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번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나라는 왕국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 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 해버리면 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있는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왕국이다. 그러니까 장차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국회 정치 이런 걸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뭐 수천 년이죠. 옛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세상 왕정이 있어요. 세상 하늘 왕정 말고 세상 왕정도 있었지만 다 인간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불의가 많이 나타났지. 옛날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왕정시대로 오면서 인간이 다스린다니까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하늘에 이제 우박이 막 내려 천둥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왕국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나쁜 것도 피해를 입지만 또 좋은 시대도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인간들이 평강과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나라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정국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이, 이 세상 인간 왕국이죠. 인간 왕국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실체가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 왜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렸습니까? 인간 자기들이 다스렸습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게 이제 양다리 걸치기 식이죠. 결국은 성전은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버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에스겔 10장 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예, 모세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왔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이죠, 상징.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게 법궤예요, 법궤.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성전 안에 법궤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징에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운행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그 법궤를 뺏겼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게 한 거는요, 거기 천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율법판이 있는데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종들이 배세였던 시대가 이제 그 옛날 율법하에 있었던 시대 때 그때의 하나님의 왕국의 상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차이가 뭐냐? 거기는 성전이 없고 여기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왜 성전되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지 안에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뭐 안에 뭐 기구들이 많아서 성전이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죄를 사하잖아요. 종들의 죄가 언제 사해진다고요? 대속죄일날 사해져.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상징이었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이 언제 진짜 실체로서 대속죄일입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이제 14만 4천의 사천들이 완전히 흰옷을 입고 죄를 사함받고 여자의 부활로, 여자의 부활은 혼의 부활이잖아요. 그 혼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혼의 부활체로서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체로서, 부활의 영체로서 신부로 올라가 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게 성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새 영이 창조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새 영이 창조된다. 한 새 사람을 창조하사. 그거는 예수님에게도 창조돼서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도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을 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체 영체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 영체가 되거든요. 신령한 몸이라는 이 부활체 영체가 되거든요. 이게 올라오더라 할 때는요. 그때는 육체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서 그 영체에 붙어요. 붙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입고 있던 신발이나 옷이나 이건 다 벗어야 안 벗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 입었던 세마포 옷이 벗겨져 있어요, 안 벗겨져 있어요? 벗겨질 듯이 휴고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직설적이죠. 예? 심지어는 화장했던 것까지도 이것도 다 입은 거거든요. 인간들 붙인 거잖아요. 이것도 싹 다 벗겨버리고, 옷도 싹 다 벗겨버리고, 그 육체의 몸이 혼련히 변화를 해야 해요. 확 변화가 영광스러운 육체로서 어디에 붙어버려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새사람, 그 영체에 붙어야 붙어요. 이게 확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그 죄 없을 때 그 몸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체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명, 부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는 하는 거죠. 이 인생에서 돌아가는 일을 보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속에 보화, 육신 안에 보화를, 질것 안에 보화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육체의 그 영향권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가지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서 내 혼을 거룩하게 해야 하네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그 혼의 구원을 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육체에 복권한 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왜 혼이 더러워져 있습니까? 어떤 기질이 안 돼 있거든요. 내 혼이 뭐 완전하다.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상.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요한이 혼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있고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산에 있다. 그러니까 혼이 완전히 이게 진리의 순종,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예수님처럼 왜 사랑을 못하느냐? 그 혼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베낀다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상. 내 영은 새 영으로 창조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이건 은혜로 완전해져 있어요. 이 영체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시거든요. 이거는 완전체예요. 그게 이건 부활을 합니다. 근데 영만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혼의 완전함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한다. 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참, 이게, 근데 그게 되어야 되는 시상.
그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를 한다. 혼이, 영체는 이미 끝났죠.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근데 이제 혼이 예수님과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죠.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야므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리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이렇게 다 알고 있어도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시고 판단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된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겉으로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기 쉬운데 혼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영체는 이거는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난 것은 혼이랬어요, 영이랬어요. 영이라는 말 육체의 영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인 새 사람의 형체가 입혀진다. 이게 속사람이요. 근데 아담의 보여드는 그게 없어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아담의 영인지 내가 새 사람의 영인지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뭐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헤롯 성전은 다 이제 무너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아직도 그게 완전하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혼이 육체 안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한 세력들이 많아요. 꼭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질 동안에도 뭐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자야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예수를 막 유혹도 하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갖다가 뭐 먹이려고 하지 않느냐. 신포도주는 그게 뭔가 하면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맛을 읽어보고서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3일 후에 완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분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믿음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믿음 지킨다는 말이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체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영체가 나타나서 같은 한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그 영체고 우리도 그 영체 아니에요. 그분의 영체 때문에 우리의 영도 새 영이 창조돼서 안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의 형체가 붙잖아요, 그지? 근데 열매를 누구는 많이 맺고 적게 맺고 영광이 누구는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그 영광의 차이니까 혼입니다. 설사 깨끗하고 하더라도 그 혼의 영광이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새 사람의 하나님의 시의 영광은 같거든요. 근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혼이라는 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건 은사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것하고 관계가 있어야 됐어요. 있죠.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칼라가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날의 영광이에요. 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나와요. 그렇죠?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제가 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나와요. 그렇죠?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내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건 거기서 깨끗해진다는 말은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완전히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이게 거룩해진다는 걸 얘기해서 이 성품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다는 수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그죠? 영광은 죄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죄사함은 기본이 것이고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고 혼이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혼이 죄사함 받아도 그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행한 행적하고도 관계가 있지만도 그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르잖아요. 누구는 저걸로 창조하고 누구는 저 모습으로 창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에요. 아닌데 행한 것으로는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는 올리브나무다. 예,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인데 거기에 이제 가지가 이걸 생명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생명나무이세요. 그 생명나무의 그 뿌리,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뿌리요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빌라도 걱정해서 그 빌라도가 참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길 대상도 아닌데 네가 왕이냐 이래 네가 왕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왕이 아니다 하면 살려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왕 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되거든요.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는 부활체다. 예,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부활한 자들만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체가 아니었잖아요. 말씀이셨잖아요. 부활체가 되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종의 형체로 들어와야 돼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그걸 아시면 됩니다. 제가 원리를 하나 크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체들이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라 그러면요. 성경 기록에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납니다. 그러고 하나님 다스리면 되지. 뭘 또 뭐 세우고 뭐 인간들을 뭐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뭐 그래 복잡하게 하느냐.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말 그럼 바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나도 부활해야 그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체가 되어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다 지옥 갈 부활이에요. 다 부활을 합니다. 악인들도 심판의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다 부활체가 되는데 저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부활체가 됩니다. 여기는 불의의 부활체고 여기는 의의 부활체.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도요, 죽으면 천국까지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기 때문에 천국까지요. 다 지옥 갑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부활에 있어야 있어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부활을 모르면 지옥 간다. 네, 지옥 간다. 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가 하면요. 제일 궁극적인 것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활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가요. 부활체가 안에 생기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뭘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체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 속에도 같은 부활체가 새 사람이 생겨야 생겨요. 생기고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본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병자였구나. 이제 내가 병원을 나오는 날은 내가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몸이 다 암에 걸렸고 뭐 병들어 있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뭐 의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다가 나는 건강하지 하고 살다 보면은 건강하게 삽니까? 병에 걸려 죽습니까? 병에 걸려 죽듯이 다 원리가 그겁니다. 율법은 진단하는 것이고 복음은 뭐라고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면 진단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내 육체도 병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자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복음의 사명자들이 구원자지 율법의 사명자들이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와 같이 이 복음의 구원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영이 치료를 받으면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도 이제는 부활할 날을 꿈꿔야 안 꿈꿔요. 왜냐하면 영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육체도 이제 완전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종들의 부활체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요. 주님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다 확실하게 유치원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확실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예? 그러니까 뭐 여자의 부활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효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는데 이 치료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복음.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요. 그 종들의 영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새 영이 창조돼 버리고 나중에 그 영의 육신은 붙어야 안 붙어요. 영광스럽게 되어서 붙어버리고 육체의 옷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를 내팽개치고 부활하게 되면 시체들이 다 남아있어야 돼요? 안 남아있어야 돼요?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휴거한다는 말은 시체를 남겨놓고 올라갑니까? 그대로 육체가 변화돼서 올라갑니까? 변화돼서 올라가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부활체가 부활이요 생명 아니요. 그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부활체로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형상으로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뿌리요 머리이긴 하시지만 그분도 종의 형체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예수님, 나도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도 혈과 육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12월절 죽임을 당하고 초실절 부활해서 그가 부활체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창조의 창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한 영을 창조해버려요.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서 육체도 새롭게 창조돼서 창조 안 됐어요. 창조됐어요. 죄 없는 아담의 몸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기 안에 또 영체, 부활체의 새 사람이 또 창조돼서 창조 안 됐어요. 주님은 나는 3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마리아의 몸에서 1번,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영체로서 2번, 그 다음에 부활체로서 그 둘이 또 합쳐요, 안 합쳐요? 합쳐서 3번.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나는 육체 안에 들어와서도 창조. 그다음 성령 받았을 때 새 부활체로서 창조.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된 새 사람은 그 자체로는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부활 못해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살려서 안 살렸어요? 살렸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죠, 그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쳐야 안 합쳐요? 합쳐서 완성. 그게 3번째 부활이에요. 3번째 완성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가 태어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또 그분이 육체 안에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이 둘이 나중에 합쳐야 안 합쳐요? 합쳐서 부활입니다. 야, 그 주님, 저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렵니다. 근데 종의 부활은 어떻게 됐냐? 종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과 육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래 혼도 다 죄를 범했잖아요.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영을 치료해 줘요. 영을 치료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게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거룩해지는.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프를 듣게 되면 그 차이점을 알게 될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고서 잘 몰라. 잘 모른다. 저도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을. 원래 공부를 잘하려면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 속에는요, 질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질문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집사를 왜 세우는 이유는 사도들이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 말씀을 이거 다 100%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로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 돈 주시오, 밥 주시오, 옷 주시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부활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도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주 예수 강림하신 날에 흠잡을 데 없이 내가 거룩한 부활체로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걸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로만 부활하면 되지만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잘 알게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부활체가 내 속에 영체로서 부활. 이거 새 창조를 얘기하는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안에 새 사람, 새 창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종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치유를 받아서 흰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육체도 치유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육체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변화가 돼. 육체는 변화가 돼야 되지. 육체 그 자체로서 부활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은 흰 옷으로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은 하나의 기질이거든, 기질.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으로 왜 사는가 하면 영의 기질이 나쁘거든요. 호랑이가 왜 호랑이 영이 있어요. 토끼는 귀엽게 살잖아요. 토끼의 영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천연왕국 때가 되면은 사자와 호랑이와 염소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풀을 뜯어야 뜯어요. 풀 뜯는다 뭐잖아요. 그게 영이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영도 인간들의 영이 변화가 오니까 그 짐승의 영도 바뀌어요.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다 누구 따라간다고요? 인간 따라가. 인간들 보십시오. 영이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도 처음에는 점잖았겠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뭐 악질이 되어 가니까 야수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나타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니까. 세상이 부패한 건 무엇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온 세상에 열방이 이제 부흥이 오고 변화가 오거든요. 왜 부흥이 오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썬더싱이 완전히 그 육체와 혼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호랑이의 영이 일시적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호랑이가 썬더싱 앞에 다 땅에 허리를 굽고 다 고양이처럼 그래 어디 있다가 잘 왔느냐 하면서 마치 고양이 쓰다듬듯이 호랑이 우리를 쓰다듬으면서 편안하게 가거라 하면서 갔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죽을 육체에 뭐도 나타났다고요?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형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듯이 썬다싱의 영을 바라보니까 호랑이 영도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호랑이도 원래 야수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바뀌어. 그러니까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오고 그게 영원히 7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영이 기질이 다 바뀌어요. 이걸요 상세하게 안 물어보면 주님도 안 가르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생각하고 부활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죠. 근데 그 부활체 중에서 그 왕국의 실체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에게 붙은 종들이고. 그 얘기를 스가랴서 3장 4장에 얘기하고 있죠. 자, 올리브나무가 확 거기서 기름이 확 나온대죠. 두 쪽 그릇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들에게로 가고 하나는 종에게 간다 그 얘기거든요. 두 금관 가지로부터 그 기름을 흘러내는 이 올리브나무는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거기에 그 등잔대들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아들이고 왼쪽은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 왼쪽 그 등잔대의 실체가 누구냐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또 질문했잖아요. 그 저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하나님 그걸 너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두 등잔의 실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 두 증인이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증인은 아들이고 한 증인은 종이라. 그게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반드시 3장, 4장만 읽지 마시고 3장부터 읽어서 3장,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제 그 기름을 붓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아버지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부활하려고. 예수님도 뭐 하시려고요? 성령이 왜 들어와야 됩니까? 그래야지 육체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왕국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구원이요, 구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뭐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또 그걸 옛날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내가 부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부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제 3일 때에 완전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삼일체로 나타나셔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부활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에요. 수순 아니에요. 수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란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1장 1절만 있으면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지. 하나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 되십니까? 부활을 하셔야 왕이 되십니까? 부활. 그걸 제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또 뭐 만드는데 뭘 또 뭐 인간을 만들고 뭐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뭐 예수님 또 뭐 십자가 진다고 또 뭐 내려오시고 뭐가 이 스토리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나도 부활하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들이 모여야 된다고요? 부활체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건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에 간다는 얘기고 부활체가 된다는 말은 낙원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안 열려요. 이 땅에 놀이기구에 가면은 그 놀이를 탈 수 있는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가 있고 그 이제 하나님 왕국에 가면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도 이렇게 놀러 가야 되잖아요. 낚시질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낚시하러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였거든요. 이 세상 메뉴보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더 메뉴가 많아야 안 많아요? 더 많죠. 그게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요. 그럼 거기도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사 비슷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땀 흘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다 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책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고 또 시민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부활하가 뭐 하겠습니까? 다 그들의 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을 눈여겨보아라.
이 세상이 비록 죄가 있고 조금 뭐 불이하지만은 이게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의 어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이런 거예요. 아,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목성에 있는 저쪽에 어디 가고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요. 우주 정거장이 있겠죠.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걸 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영이도. 이래버리면은 뭐 그게 뭐 하나님만 즐거움이지 뭐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지. 아이고 나는 죽으면 안 되지.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와야 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체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체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세상은 이거 영원한 왕국이라 부르잖아요. 영원한 왕국에는 장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직책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좋은 건 전부 다 있어요, 안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우리는 그 직책과 영광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다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부활체들이 사는 곳이다. 자기 집들이 다 있어야 안 있어요? 내가 처소들을 예배하러 가야 안 가요? 다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와면은 막 궁전같이 큰 집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사는 곳이 실제요, 실체. 여기 실체라고 하는 말은 환상이 아니라 얘기예요. 우리가 영어로만 하면 이게 환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체는 환상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도 영체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 집도 그냥 막연한 곳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는 안 죽잖아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분화되셨는데, 부활체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삼일체라는 분화되셔서 부활체가 되시기 위한 수순이에요. 삼일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왕국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 어디 안에 계세요? 그 부활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모든 만물을 자기하고 화해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삼일체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지식이죠. 그래도 이제 70 가까이 살아있는 산 보람이 있구나 이거죠. 왜? 진리를 알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활체로서 부활한다는 얘기는 인생을 졸업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바울도 내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야 할 날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디모데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말이나 부활한다는 말은 인생 졸업한다는 얘기인데 진리를 알면은 부활할 때가 온 거예요. 졸업할 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날을 이제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부활체가 되어야 들어간다 하는 것과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되고 왜 죽음이 있어야 되느냐, 왜 마귀가 예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마귀가 왜 있고 죽음이 왜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일리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들어온 목적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뱀의 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뱀의 씨가 이제 자기를 죽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는 뱀의 씨가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죽일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네 어둠이 왔고 이제 네 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즉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원했던 죽음,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죽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죽고 싶다는 건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씨가 바로 뱀의 씨잖아요. 자기를 죽이게 되면 자기는 부활하거든요. 그럼 영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도 내가 죽을 날이 오잖아요. 죽을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은 겁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진짜 복음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죽음이 무서워요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죠. 예수님은 딱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오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얻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통과해야 뭐가 온다고요? 초실절이 오잖아요. 초실절 부활이잖아요. 초실절이 와야 어디로 무슨 날이 와요? 나팔절이 오잖아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하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내려왔을 때는 아버지 품에서 내려왔고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왕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 품에 있었던 시들이었잖아요. 나왔는데 아담의 후예들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마침내 부활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품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왕국으로 들어가는.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왕국의 실체, 이 부활의 실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의 실상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인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 부활체가 되는 영광의 왕국의 실체가 되는 이 복음의 실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왕국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복음의 실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실체들로서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등륜하셨고 계획하셨던 정말 그 소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왕국을 우리가 빛의 왕국, 영생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특권을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나도 자유해지고 또 종들을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들을 눌렸던 영들을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 이 부활의 실체들로서 왕국의 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